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진감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우리 김포한심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날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벽을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건져주신다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스스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런데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 그 새벽 기도에 저는 능력이에요. 정말 내가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걸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이 새벽 기도가 그런 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오늘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실되냐 이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냥 자기 생각, 그냥 자기 머리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증언한다. 이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진지한 말이라는 것.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얼마나 이 시대가 말이 가벼운 시대예요. 근데 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증언하고 주님 안에서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 허망한 것,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방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저는 그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등학생이에요.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허망함.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그 허망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 그 고향 친구나 시골 친구나 이렇게 보면은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허망하다는 거예요. 자식들 커서 다 떠나가고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왜 이 허망하다는 제가 뜻을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허망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이 실체가 없는 헛된 생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이 뜬구름 잡기에 이 실체가 없는 이 헛된 생각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하고. 그러나 우리는 실체가 정말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실체를 믿고 살지만 또한 이 세상을 떠나간다면 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 실체가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 성격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너무너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에 딱 빠져서 살아갈 성격이요. 저는 정말 지금도 예수님 말고는 재밌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뭐 설레거나 가슴 뛰는 것이 없어요. 늘 우리 한목사한테 이야기하죠. 정말 한 주 한 주 어떻게 살아가냐? 정말 말씀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 말씀 준비하는 것이 지금도 열왕기상 사르밧 과부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그거 묵상하고 그거 준비하는 것이 그냥 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고 은혜예요. 그거 말고는 재밌는 것이 없어요. 다 허망해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해요. 나중에 내가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이 오늘도 이 허망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실체가 없는 인생. 그냥 살다가 우리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까? 그냥 내 몸뚱이가 그냥 화장해서 그냥 한 줌에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냐 이거. 이 실체가 없는 인생.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갖고 이 세상 떠날 수 있냐 이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실체가 있잖아요. 살아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죽어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인생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18절부터 나오잖아요. 허망한 인생은 총명이 어두워져. 이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정말 대단한 총명이에요. 이 총명이 이해력이에요. 이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인 총명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이 총명은 이해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총명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다가온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오잖아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합니다. 무지함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 무지함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 이 총명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무지함으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마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마음 문이 닫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다 어떻게 돼요?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총명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늘 빛 가운데 살고, 또한 이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우리는 무지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늘 열려있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튕겨나가지 않고, 마음이 굳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어떻게 튕겨져 나가잖아요.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사도 바울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이렇게 그냥 총명으로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따르지 말아라. 저도 그래요. 이제 23년째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뭐해? 이제 할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우리 박 장로님 그냥 20년 넘게 봤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그냥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진짜 한 교회에서 20년 넘으면 할 이야기도 없어. 무슨 이야기? 할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만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더 감사해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를 몇 년씩 또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7년하고 또 딱 그런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겠죠. 근데 저는 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 인생 끝장나는 것이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살아야 돼.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살아야 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 우리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 이건 뭡니까? 죄책감을 못 느껴요.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죄책감을 느끼죠. 우리가 저도 실수해요. 저도 실수합니다. 저도 잘못합니다. 저도 후회할 때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죄책감을 못 느껴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다. 사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광야 훈련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가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었다. 다윗이 광야 훈련 받았다고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다윗 실수도 했어요. 잘못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인구조사하지 말으라고. 바세바 사건 말고도 인구조사하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냥 인구조사해서 그것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근데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내가 인구조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면서 다윗이 회개해요.
진심으로 다시 회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회개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들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지. 그러나 내가 앞으로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민감한 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어하면, 이 방탕이 뭡니까? 절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 방탕이 절제를 잃어버려. 그리고 방임은 뭡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게 내버려도. 우리가 오늘 이 방탕에 방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절제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기도한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방탕에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순간순간 절제하면서 산다. 그래야지 그냥 나 그냥 방임이 그냥 나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방탕에 방임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가 뭡니까? 절제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한, 성령의 9가지 사랑으로 시작하여 절제로. 그래야지 내 인생을 방탕에 방임하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들. 오늘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만족할 줄 몰라. 만족할 줄 몰라. 여기 나와 있네요. 갈증을 느껴, 갈증. 세상 거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갈증을 느껴.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며, 정말 갈증을 느끼는 인생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만족할 줄 몰라. 만족할 줄 모르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나온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만족하고 정말 자족하여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족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결론으로 4장 20절,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야 돼.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가 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정말 허망하지 않는 것도 은혜고, 내가 정말 만족하고 감사해서 내 인생이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은혜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내 인생이 허망하지 않다. 정말 그것만, 우리 인생이 크나큰 복을 받고 살아가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허망한 인생, 정말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정말 실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내 인생이 허망하지 않는 그 자체가 최고의 큰 은혜가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마음이 굳어지며 튕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내가 만족할 줄 모르며, 내가 자족할 줄 모르며, 내가 감사할 줄 모르며 그 인생은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것에 자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죄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영적으로 감각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감각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